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사야 40장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고 나누면 좋겠는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닿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찾아가서 다가가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포로에서 해방되고 또한 우리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가? 우리 깎아진 마음들은 메꾸어지고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들은 깎아져서 그리스도의 대로가 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로가 열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외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또 외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외치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보라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보라, 보라, 보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시는데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근데 이게 원문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시온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반복 어구인데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예루살렘이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죠. 반복되는 말인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시온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였어요. 지금도 포로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위로해 주어라.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시작될 것이라고 전해 주어라. 이제 고통 끝, 새로운 시작한다고 전해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받은, 그 메시지를 받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회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이것처럼 좋은 게 네. 그냥 회복되었다고 내가 듣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제가 엊그제 제 친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를 만날 때 또 몇 가지 생각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제 버릇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좀 잘 쳐다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계속 잘 쳐다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없이 혼자 이렇게 놀아서 사람 구경을 하면서 어렸을 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보면은 어렸을 때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히치히치고 웃는 아이가 저였습니다. 예, 친구 없는 건 또 이유가 있었어요. 네, 키도 작고 이렇게 고집도 세고 못했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여하튼 제 안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죽음을 늘 묵상하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회의적이고 이렇게 늘 죽음을 묵상하던 아이였어요. 국민학교 때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때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대학 때도 계속 그냥 그런 것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자살하려고 떠났던 그날 바로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8편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리로다. 늘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내 아픔, 내 고통에 그냥 파묻혀 있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했던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만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그 아픔으로 쭉 지냈던, 또는 가족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분이 있어서 쭉 그 아픔을 견뎌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지만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 투병하신 분 가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그 투병 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가서, 또 회복된 분이 가서 손을 잡아주면, 저도 암이었어요. 10년 동안 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니까 그분이 거기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시간들, 또한 우리 가운데 상황들을 주셨죠.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재정적인 부분이 되었던, 건강적인 부분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런 아픔 있는 곳에 보내서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바람이다, 나는 소리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여 보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도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전해야 되는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는 잘 표현되어 있어요. Here is your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도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서 계셔서 만져보라, 그리고 음식을 드시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셔서 이제 보라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하면 어떠한 표현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누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증거하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보여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보라라고 또한 말씀하시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강한 자, 승리자. 이 당시에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싸우지만 그 민족, 그 나라가 승리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하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로, 전쟁에 능하신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인데 후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죠. 전쟁에 승리하면 상대방의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한 전리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급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통치자요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강하신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목자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 내가 이겼으니까 됐어, 전리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이렇게 벗어나려는 양을 이렇게 모아서 끌어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양이 제멋대로 가는데 그 양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이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강한 분으로 계실 뿐 아니라, 승리자로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먹이시고 안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인도하시는, 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
그 다음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 12절부터 14절까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풍성하셔서 다 헤아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서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더불어서 의논하며 하나님에게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 정말 거대하고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저는 9절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거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직장에서, 제가 직장생활 안에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죠. 직장에 계층이 있고 계열이 있고, 또 상사가 말하면 들어야 되고, 또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간증이 제 간증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어제 들었던 간증이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셨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냥 들어가서 보았더니 한 3일쯤부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눈이 띄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게 주변이 이렇게 밤이 되었더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 좀 들리니까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삐끼라고 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그분들 하는 대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밤에 나오는 수십 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리고 봤더니 그 주변이 밤이 되더니, 아침 낮은 몰랐는데 밤에 봤더니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봤더니 이렇게 술집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막 두렵고 떨려서 밤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낮에만 이렇게 하고 가게를 어떻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한순간에 싹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사장님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하고 떠나시고 이렇게 돼서 그 주변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무엇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저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냥 숨죽여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저분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세력이나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먼지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리 풍성하고 거대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지. 저도 라목사님처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함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당당하게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통하여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광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죄와 권세를 파하시고 이미 모든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그 발 아래 두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며 또한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든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